설교 시간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51대 49의 법칙이 있습니다. 감사가 99, 98, 100이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 상태로 감사를 지켜가기가 인생 참 어렵잖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감사의 수치가 50을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51이 감사고요. 49를 넘으면 안 되는 거는 소망, 비전, 기대, 꿈, 다른 모든 거 다 합쳐도 49 넘으면 안 됩니다. 불과 숫자가 2 차인데 감사가 51인 사람은, 늘 51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을 삽니다. 그러나 49 넘지 말아야 하는 어떤 소망, 뭐 예쁜 말로 소망이죠. 그게 감사 빼면 욕망 아닙니까? 비전, 이렇게 막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나의 꿈, 이런 것만 생각하면 그게 욕망이죠. 예수님 뭐 원하시는지는 관심도 없으면 어떻게 그게 비전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갖다 소망, 기대, 예쁜 이름 다 갖다 붙이지만 그게 항상 49 이상이면 그거는 천국을 사기는 요원하는 거죠. 이런 예를 좀 들어볼까요? 저는 아주 비교적 젊은 사람이라서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도 참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감사절을 돌아보니까. 이번에 경기위원회 된 김학종 목사께서 제가 봄에 그 전미 폴틸리 학회 회장, 전독 폴틸리 학회 회장, 한국의 제자들도 많아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인데 그분들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분들을 초청해 놓고 폴틸리 신학 세미나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시골의 평택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거든요. 돈만 낸다고 그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여야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김학종 목사께 전화를 해서 광교 꿈의 성전 거기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했고, 여름이 되니까 아시아 청년 10개국 수련회를 했는데 그 외 한국에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아주 심플하게 통역하기 좋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가하는 목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는 한국말로 재미있게 잘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심플하게 잘하는 목사는 김학종 목사시거든요. 근데 전화를 걸어서 요청하니까 또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다 이제 그렇게 감독 선거하느라고 바쁘게 다니는데 그 일을 하고, 그래 감독 되자마자 제가 전화 걸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부탁했어요. 뭐 제 자리 부탁한 게 절대 아니고 내년에 1월 달에 와서 설교해 주세요. 2월 달에 네팔 신학교 가는데 동행해 주세요. 6월 달에 아시아 청년 수련회 다시 가주세요. 한 목사 나를 가만 놔두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저한테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나보다 일은 더 벌리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저는 일 벌리는 데는 제가 뭐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은 제가 벌려놓은 일들을 잘 추스르고 따라오시면 돼요. 한 목사 못 말리겠네. 제 마음, 제 머릿속에 아직도 그게 있어요. 제 성격 제가 잘 알거든요. 뭔가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기다리면서 가슴이 뛰어요. 새생명축제 금요일날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손이 꼽아 기다려지고 그날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아주 부산스러운 또 일을 벌려내는 데 능력이 있는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무릎 꿇으면 두 가지 꼭 기억하게 되는 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기도예요. 하나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고요, 하나는 감사 50일 지켜가기입니다. 잘 종합해 보니까 그 두 가지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 때가 있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진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절차에 있어서 귀한 것들을 잘 지켜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용하고 계심을 일 가운데 보게 되고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만지시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바가 주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이런 걸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내 고집 계속 부리다가 망신만 당하겠구나. 어떤 경우에는 일이 잘 되어도 은혜가 안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하세요, 핸들을 내어드리게 되죠. 이 과정에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늘
제 마음에 천국을 유지하는 비결은 감사가 50일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잘 돼도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며 천국을 빼앗기지 않겠죠.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각박하고 어느 해보다도 더 치열하고 핍절한, 지난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감사를 50일로 지켜가면 그 일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뭔가 일이 잘 됐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 선택한 겁니까? 내가 선택한 그 어떤 잘한 일들이 49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야 그 일이 자고하는 근거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야말로 복된 일이 되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욕망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 비전, 기대,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여도 감사 빠진 소망은 욕망이고요, 감사 빠진 기대는 욕망이고요, 감사 빠진 소망, 바람, 전부 욕망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그 일은 비록 작을지라도 천국의 일이 되고, 실패라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만지심이 됩니다. 감사 50일 지켜가기, 이번 한 주간 감사를 준비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하고 감사 50일 지켜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감사 50일 지켜갑시다. 하나님 감사 50일. 성경 얘기를 좀 하죠. 너무 많이 말씀드린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거칠게 좀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문둥이 10명, 그 중에 고침받았지만 돌아와 한 인산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가 견원지간이죠. 늑대와 여우입니다. 서로 어르렁거리고 살아요. 그래서 그 두 마을 사이에는 사람이 안 삽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마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갈릴리는 유다거든요. 자,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안 사는 경계지역, 다툼이 잦은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사마리아 땅에서도 살지 못했던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니까 그 경계지역, 다툼이 많은 지역에 살면서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 아픈 처지가 되니까 거기 모여서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힘이 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12절은 그들 중에서 특별한 10명에 대한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경계에 있는 한 마을이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에 대한 소문은 나병 환자 전부 들었을 겁니다. 최소한 10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 10명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들이 들은 소문에 의하면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린다 그러고요, 물 위도 걸었다고 하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했다고 그러고, 중풍병자, 문둥병자, 각종 병자들이 그냥 일어났다 그러고, 믿기지 않는 소문들이 그에게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또 사기꾼 하나 등장했구만. 우리가 한두 번 속았어. 이 나병 나으려고 전 재산 들여서 의원도 갖다 주고 자칭 선지자들도 갖다 줬는데 그것들 다 사기꾼이었는데 나는 이 병 그대로 쫓겨났는데. 그러면서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10명의 생각은 달랐지요. 왠지 이번에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는 나사렛 출신 예수는 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서 그들은 그 문둥이 걸린 모습 그대로 사람 앞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꼭꼭 싸매고 멀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13절을 보세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고쳐주세요. 우리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멈춰 서셨습니다. 가까이 오시고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이에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병이 나았다.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 정도 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이거 왜 그러신 겁니까? 레위기 14장에는 한센시병,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이 만약에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병이 나았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고향으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달라는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 이 말씀은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근데 나아야 나은 거죠. 지금 안 났잖아요. 병 그냥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봐, 또 장난하는 거잖아.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뭔가 병이 나았다든지 아니면 좀 나을 기미가 보인다든지 그리고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갈게요. 그런데 지금 병이 그대로인데 이 몸 가지고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합니까? 그렇게 대꾸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러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뭐라고 전하냐면 그들이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다. 10명이 전부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답니다. 깨끗함 받은 게 먼저가 아니고 그들이 간 게 먼저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병이 낫고 나서는 게 아니고요, 병이 나을 줄 믿고 나서는 것,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보이는 건 믿음이라고 안 그러죠. 안다고 그럽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서는 길, 그 믿음의 길이고 구원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의 모습이겠죠. 병이 있지요. 그러나 병이 어찌하지 못하는 삶임을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이런 상상은 가능합니다. 미심쩍었을 겁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마을에 들어갔다가는 뭐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이미 저 사람들에게 나오기 위해서 내가 꼭꼭 싸매고 나왔으니 싸맨 채로 한번 가보기나 할까?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다가 지금처럼 뭐 거울이, 휴대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여보게, 자네 얼굴 좀 보게, 깨끗해졌다네. 그리고 싸고 있던 천을 걷어보니까 정말 깨끗해진, 여보게, 그분의 말대로 되었다네. 그 가는 길 위에서 아마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역시 가족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뭐 15년, 16년 전에 이 말씀을 큐티한 노트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내가 문둥병자였다면, 그리고 써놓은 글이 있어요. 내가 문둥병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나는 우리 아들, 딸 안아주러 뛰어갔을 거다. 문둥병자들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안아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나은 자리에서 가슴이 터지도록, 아마 그때까지는 미심쩍어서 쭈뼛쭈뼛 가는 걸음이었다면 그 두 권을 걷어붙인 나은 얼굴 가지고는 제사장에게 가는 길은 전력질주였을 거예요. 전력질주. 당연히 얼른 가서 나았다는 고침 표식을 가지고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돌아왔습니다.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야 사람이에요. 어디로 돌아온 겁니까? 다시 자기가 살던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은 문둥이 마을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 거기 계시거든요. 왜 돌아온 겁니까?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고 돌아온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17절, 예수님께서 엎드린 그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성경 얘기는 이 정도 할까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문둥병자가 유대 땅에도 살지 못하고 사마리아 땅에도 살지 못했던 그 문둥병자가 바로 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둥병에 걸려있는 나를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로 살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만큼 사는 것이 하루만큼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릴 줄만 알았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감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적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하는 칭찬받는 사마리아 사람인가? 내가 제사장이든 내가 어떤 혈통이든 내가 어떤 유대인, 어떤 봉사를 감당하는 바리새인이든지 간에 기쁨을 가지고 전속력으로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나머지 9 유대인은 아닌가? 이런 질문 물어야 되겠죠.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9대 1의 비율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아요. 내게 일어난 일, 내게 하나님께서 버리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일이 과연 10%는 되나? 그저 입술에는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은 있지만 실제 내 삶에서 내가 그저 10개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나? 온전한 11조 구별하기도 그렇게 힘든데. 정작 우리는 감사에 빠른 게 아니고 즐기는 데 빠릅니다. 돈 되는 일에 빠르고요, 나 손해보지 않는 일에 빠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정말 빠르거든요. 하고 싶은 일, 그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저처럼 여러분도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뭔가 좀 에너지가 생기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께 감사하는 일은 왜 그렇게 게으르고 느린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서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감사를 모르는 9 유대인이 아니라 감사를 알고 칭찬받는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를 모르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서운해 하신다는 겁니다. 17절을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9은 어디 있느냐? 9명이 다 주님께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철철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신 것들 중에서 그저 하나 구별하기도 힘든 내게 11조가 아니라 9개까지 다 가져가서 몽땅 바쳐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다시 얻은 생명으로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건 하나님도 원하시고 하나님 주신 재물로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건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왜 서운해 하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자든 가난하든 자식이 가져온 용돈 때문에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용돈에 담겨있는 그 마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바치든 간에 천지가 하나님 건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양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거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담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통하는 길이겠지요. 9사람도 감사의 마음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왜 우리 주님 서운하게 해드렸느냐? 찰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나머지 9명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상상해서 쓴 글이 있어요. 나머지 9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병이 나았네? 이거 또 지난번에도 낫다가 또 다시 병 들었는데 이거 일시적으로 그런 걸 거야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며칠 전부터 이게 꼭 나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타이밍도 절묘하게 맞췄네 이거 이랬을지도 모르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하면 너무 감사한데 나중에 감사하지 뭐 이런 생각해서 지금 해야 할 감사를 미루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 지금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향한 마음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애를 쏟았는데 모든 부모가 다 그런다는 둥, 그렇죠? 자식이 부모가 때가 되어서 그랬다는 둥, 어버이날 전화 한 통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며칠 지나서 깜빡했다고 한다는 둥,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님 서운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진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실 때 우리 주님 마음이 시원해지는 복 있는 한 주간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는 자가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그래도 너는 인간의 도리를 좀 아는구나. 너는 감사할 줄 아는구나. 너는 참 인간성 됐다. 그렇게 안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세요. 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감사함으로 엎드린 그 사람에게 네 감사가 크도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뭐예요? 감사가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감사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셨고 앞으로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엎드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 50일 지켜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그 사마리안처럼 행동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좀 성급한 판단은 아닌지 스스로를 자문해 보시고 이번 주에 우리가 즐기고 살아갈 것 참 많지만 다른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감사로 살게 하셨어요. 영광 받으소서. 감사로 잘 준비하고 교회 모일 때마다 그 감사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그래서 참 믿음 좋은 서정교회 성도들아 칭찬받는 복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